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송구자 이런 별명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행하실 그 길들을 미리 다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또 거기에 비롯해서 율법의 어떤 조항에만 묶여가지고 형식만 따르고 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향해서 와서 세례 요한은 외친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 후에 오셔서 공생의 첫 일성이 뭐였냐? 세례 요한과 똑같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의 전파를 하는 그 사역에 밑거름을 뿌리는 작업이 이 세례 요한의 일생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제목을 제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실 다시 오실 그날이 하루하루 점점점 가까워오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은 처음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세례 요한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러한 오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어떤 길을 예비하느냐? 평탄한 길을 예비해야 돼요. 평탄한 길. 옛날에 임금들이 행차하는 길에는 임금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서 가서 길을 다 이렇게 고르게 하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작업하는 사람들이. 임금님이 지나는 길에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울퉁불퉁 돌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먼저 앞서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깎는 거예요. 평탄하게 만드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평탄한 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부분을 깎아내야 돼요.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야 돼요. 이것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높은 부분을 우리 인생에 깎는다라는 것은요, 나의 교만한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나의 교만한 부분.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불쑥불쑥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것이 높은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사울이 교만할 때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있는 정말 똑똑하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와 대단하다. 성경 박사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면 복음 전하는데 완벽하다. 하나님 안 쓰셨어요. 왜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기 때문에. 교만을 깎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변화를 받은 후에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수년 동안 그 훈련을 받고 모든 것이 깎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엎드린 후에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그때야 부르셔서 정말 위대한 이방의 사도로 쓰셨어요. 여러분, 평탄한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요, 높은 부분을 깎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깎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더 평탄한 길을 만든다는 것은 정반대죠. 파여서 웅덩이가 되어 있는 부분을 메워야 돼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내적인 충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생활을, 내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학교나 여러 가지 교육 단체들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책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지식으로 두뇌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를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12제자가 채워졌습니다. 바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계속 동고동락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사도로 쓰셨어요.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졌을 때. 혈기왕성했던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 험난한 밑바닥 목자의 생활을 하고 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됐어요. 교만을 깎아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때 우리는 평탄한 길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대표적인 명절이 우리 교회 명절은 성탄절인데요. 세상도 다 아는 명절. 성탄절이 가까우면 성도들은 가만히 있는데 괜히 엉뚱한 사람들이 술렁술렁하고 축제 분위기가 뜨고 난리가 나요. 성탄절 분위기, 연말 분위기 만든다고 들떠서 백화점이나 상가에서는 또 성탄 장식이나 선물들이 막 이렇게 진열이 됩니다. 틀이 불도 반짝반짝하고. 그들이 그렇게 들뜬 기분에 흥청대는 거, 참다운 성탄절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것을 모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만함을 깎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내적인 그 부족함을 채워가야 돼요. 세상에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 방법도 썼다가 저 방법도 썼다가,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내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닫고 예비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곧은 길을 예비해야 돼요. 곧은 길, 올바른 길, 똑바른 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곧은 길은 진리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곧은 길은. 그래서 우리가 예비해야 될 길은 진리의 길을 예비해야지 올바른 바른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진리는 구불구불하지 않습니다. 곧은 길이에요. 진리의 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피해가지 않습니다. 구부러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휘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는 진리의 길을 우리 속에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의 역사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곧 진리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마리아에게 나가는 길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나가는 길도 아닙니다. 어떤 성자에게 나가는 길 아닙니다. 이 진리의 길, 곧은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고든 길은 진리의 길이고 더불어 좁은 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좁은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 넓은 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은 편하고 통행하는 사람이 많다.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곳으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힘드는 길보다는 안락하고 평탄한 길 찾아가려고 해요. 넓은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길은요, 죄와 타협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즐거움을 따라 즐겨 찾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은 주님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 길입니다. 우리 앞에는 골고다에 그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피와 땀,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기도의 무릎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이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복음 증거의 길이고 순교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라고 하신 길이고 주님이 그 길로 다시 오실 겁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저주의 지옥이 입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천국 길이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길입니다. 당장 평안하고 당장 달콤한 길을 우리가 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달프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좁은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든 길은 진리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 고든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헌신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렇게 성경에서 평가를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당시에 광야는요, 사람들이 잘 안 나가요. 왜? 너무 험하고 아무것도 없고 메마르고 그 맹수들만 있는 그곳에 사람이 들락거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외치는 자다.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죄에 섞이지 않고 세속에 섞이지 않고 따로 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자의 모습이에요.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따라 구부러지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 헌신하는 길이에요. 헌신하는 길. 헌신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가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나를 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내 영적인 내 어떤 내면을 친다는 말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씀을 읽어보면 자신의 육신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 나의 어떤 영적인 내면의 생활 전부 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서 주님께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나를 주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야 내 육신을, 내 영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음으로 주님께서 내 속에 사시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것이 헌신의 길이에요. 또 하나 헌신의 길은 자기를 바치는 생활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8절을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이 진실되게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고백이 나오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주님께 바치는
역사가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참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각 사람의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고 맡기시고 장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긴 자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더 큰 것을 남겼을 때 그것에 더해서 채워주셨어요. 헌신했을 때. 온전히 헌신했을 때 빈털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온전히 헌신해서 남겼을 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숨겨놨다가 다시 가져온 사람 아무 헌신을 안 했어요. 아무 노력을 안 했어요. 주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진 것도 빼앗겼어요. 여러분, 헌신할 때 우리가 미치는 것이 아니고 헌신할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헌신할 때 그것을 능가하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헌신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이 예비하는 생활은 자기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생활이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그의 사명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앞길을 자기가 예비하는 것, 평탄케 하는 것. 그거 말고는 인생에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이루고 갔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그게 뭐야? 남는 것도 없이. 고생만 하다 갔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길을 우리가 닦아가야 됩니다. 그때 채워주십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앞에 앞서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요한, 선구자 세례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예비했고 너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술렁거리고 흥청거리고 들떠있기보다는 잠잠히 조용히 주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평탄한 길, 고든 길, 헌신의 길을 우리는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과 같은 두 번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길을 평탄케 해서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면서 천국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을 받는 정말 귀한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